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맹자의 엄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집을 이사 갔다라는 이 말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사 간 곳은 묘지 근처에 이사를 갔는데 맨날 묘지 근처에서 눈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죠? 사람 죽고 그 사람을 이제 장례 치르는 그 광경을 자주 가까이에서 살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어린 맹자가 뭘 하고 놀았겠어요? 동네 애들하고 맨날 장례 치르는 그걸 흉내내고 그렇게 묘지 옆에서 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이고, 맨날 저러고 지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시장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물건을 팔고 사고 흥정하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맹자가 동네 애들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사 간 곳이 서당 가까이에 이사를 갔답니다. 서당에서는 맨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맹자가 그때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리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데요.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원리 하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달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축구한 나라 이름이 뭐죠?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해요?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했었죠? 또 어디하고 했죠? 남미 어느 나라인데 까먹었어요. 네? 콜롬비아. 야, 권사님 잘하지. 축구 좋아하시나 보네. 다 봐요? 네. 야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를 자주 하다 보면은 축구하고 친해지겠죠. 그렇죠? 술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술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겠죠. 불량한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면 불량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성실한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면 성실하게 되기가 쉽겠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시편 73편에도 보니까 제가 지금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했던 이 내용이 오늘 시편 73편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시편 73편 1절 앞에 보면 표제어가 달려 있어요. 1절 앞에 누구의 시라고 쓰여 있죠? 누구의 시? 아삽의 시, 그죠? 74편은 1절 앞에 누구의 시라고 돼 있어요? 아삽의 맞쓰기를, 그죠? 75편은요, 아삽의 시. 76편은요, 아삽의 시. 77편은요, 아삽의 시. 78편, 79편, 83편까지 계속 넘겨보세요. 전부 다 아삽의 시 내용이 73편부터 83편까지가 전부 다 아삽의 시 내용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 왕 때 찬양대 대장이었는데요. 찬송시를 작사, 작곡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짓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시집을 내신 권사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김현종 권사님도 시집을 냈고요. 유현숙 권사님도 시를 요즘 많이 쓰고 또 많이 지금 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하철에도 시가 실리기도 하시고.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과거 경험을 했는지가 그 말투, 시 하나 쓰는 것에도 배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의 시를 쓴 이 아삽이 오늘 73편에서 시를 쓰고 있는데 73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 핵심 구절이 몇 절이냐면 73편 28절 말씀이에요. 73편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28절 세 절 중에 가장 핵심 문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내 인생의 복이다. 이게 바로 인생을 경험한 이 시를 지어서 작사 작곡한 아삽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한글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한글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따라합니다. 엘로힘. 좋은 말로 할 때 따라하세요. 엘로힘.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유식한 말로 그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 옆에다가, 한글로 하나님 옆에다가 엘로힘 써놓고 히브리어로 이게 하나님이다. 그걸 써놓고 아는 채를 어디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히브리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 예.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힘센 사람하고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은 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보다 높고 그 어떤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 비할 바가 못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것만큼 복이 없다라고 지금 아삽이 시를 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왔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오늘 이 시편 73편 시를 지어서 찬양한 이 아삽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분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게 가장 복이라고 시를 표현하고 있지만 아삽 마음 한켠에는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요, 73편 2절,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삽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73편 2절, 3절, 4절, 5절.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삽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자식은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몸은 또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피기의식에 빠져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니까 질투가 났다라고 지금 이 아삽이 마음 한켠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 우리도 이런 마음 한 번씩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싹 올라오면요, 야,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까지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아삽이 얘기했던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망할 때가 있음을 아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16절이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잘 나가는데 난 뭔가 하는 내용이 73편 2절부터 16절인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뭐가 진짜 복인지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삽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73편 25절 26절 한 번 더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3편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어때요? 쇠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뭐다? 반석이시요 영원한 뭐다?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참 약하기가 짝이 없다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참 유약하고 우리의 감정 하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서로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내 습관도 잘 통제하지 못하고 건강도 내 뜻대로 관리가 안 되고 내 인생이 참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산이 되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한 일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고요. 마음이 짓눌리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주신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 김다니엘 전사님이 지난주였나? 최근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한번 할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가, 그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그냥 지진이 난 것처럼 뒤흔들릴 때가 있지 않아요? 널뛰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주신다. 우리 인생을 잡아주신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몇 주 전부터 대신방을 성도들 가정을 한 가정 지금 다니고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재정부에서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다 넘겨줘요. 그러면 저는 이 감사 헌금을 쏘는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봐요. 하나하나.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항상 매주 하시는 분도 있고, 눈에 띄는 어떤 제목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감사헌금을 지난주에 했던 분 봉투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신방 갔던, 어제군요. 이틀 전 신방 갔던 분인데, 이 감사헌금 봉투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감사헌금 봉투를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 집에 신방 가는데. 제가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놓으셨어요. 주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지켜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했을까? 질문하고 싶었어요.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신방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어요. 뭐 얘기하는 중에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죠. 제가 누군지는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노출은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다 나누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안 보고 암송을 하고 줄줄줄줄 고개를 들고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이 왔죠.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이 말씀 암송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세수를 하고 나서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침대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는 한 10분 정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지금 수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제일 끝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게 저도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분이 감사헌금 봉투에 주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끝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이게 있네요, 집사님. 집사님 매주 감사헌금 써내는 주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지켜주신다라는 걸 써놓으시는데 집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끝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도 몰랐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진행하고 이 대화를 그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 신방 받으셨던 그 집사님 가정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죠? 연약함이 있지만 아삽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73편 27절 말씀에는 반대말이 나와 있어요. 73편 27절 반대말 시작. 무릇 주를 어떻게 하는 자? 멀리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어떻게 한 자?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면 27절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 주를 떠난 자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신방을 다녀오셨어요. 신방을 다녀오시면서 신방 갔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전화통화만 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송도 신방을 만나지를 못한 대상한테 평안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다니엘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방금 요 대목이 가사에 나왔었어요.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까 표시를 해놓으려고 하다가 깜빡 놓쳤는데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다? 평안이 없게 돼 있어요. 아까 찬송 가사에 나왔었어요. 내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거네요. 네. 하나님하고 멀리 하는 사람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린가? 따라 하라니까요. 자, 우리는 친하가 되어야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친하. 친하는 뭐냐면요. 옛날 팽수라는 EBS에서 팽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팽하 뭐 이런 거 인사하는 동물 탈을 쓰고 펭귄 탈을 쓴 팽수라는 게 한창 인기를 끌었었는데 친하는요 하나님하고 친한 게 친하예요. 친하 하나님과 친한 거. 우리는 친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자, 진성 형제 손 들어봐요. 저 뒤에 요 줄에 제일 끝에 진성 형제 손 들어봐요. 잘생긴 우리 진성 형제. 나하고 진성 형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 몇 미터쯤 될까요? 여기서 저까지? 한 20미터쯤 될까요? 20미터쯤 대략 된다고 칩시다. 나하고 우리 진성 형제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한 20미터쯤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몇 미터쯤 떨어져 있으십니까?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짓궂게 한 번씩 하거든요.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애들이 저 하늘에요. 하늘에요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내 마음속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거리가 있는데요. 가족과 친하게 지내면은 가족과 굉장히 가깝죠. 그죠?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근데 가족과 거리가 멀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죠? 외국에서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친밀하면요. 요즘 뭐 핸드폰으로 영상통화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캐나다에 사는 제 사촌 여동생 그 가정 어디 여행 간 거 올려놓은 거 조금 전에 봤거든요. 그거 다 사진 올려놓고, 뭐 글 올려놓고 하면은, 아, 지금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와서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동영상으로 어디 놀러 간 거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아, 조금 전에 어디 동물원에 가서 뭐 봤던 거 했구나.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은 이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멀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서 나를 내려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짝다리 짚고 하나님이 나를 팔짱 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거리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의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먹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서 형이 쫓아올까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자다 말다 깨다가 말다 한 이 야곱이 자다가 잠결에 꿈을 꿨는데 잠이 깨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선잠을 자다가 형한테 붙들려 잡아 죽임을 당할까봐 겁먹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꿈속에서 잠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함께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하고 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면서 옆에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하고 비슷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영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가까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그 표현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에요. 죄는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간격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가슴을 치듯이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 때문에 마음이 더러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이 청소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을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거드름을 피웠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나 봐라. 저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이냐. 뭐 우리로 치면 교회에 와가지고 어깨에 힘을 딱 주는 거죠. 목에 기부수를 딱 하는 거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행동을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거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사람만 봐요. 사람의 말을 보고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걸 보고 그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 빠진 행동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그 짓을 했다고요. 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세상 사람들이 세금 받아 먹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기고 개 같은 인간이라고 여기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세리가 세금 받아 먹는 이 세리를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근데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태도를 취해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명함을 우리가 내밀겠어요?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목에 기부수를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냐고요? 감히.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태도를 취했다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마음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자꾸 얘기를 많이 해야 상대방의 입장도 알고 마음도 알고 뭐가 힘든지 알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 거예요. 배우자라도 그죠?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힘들다. 내가 지금 입장이 이렇다. 나 이렇게 어려운 게 있다.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꾸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자꾸 대화를 많이 해야
서로 이게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꾸 기도로 소통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지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좀 전에 제가 대신방 가가지고 얘기 나눴던 아까 그 집사님 얘기 기억나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세수하고 나가지고 침대 머리맡에서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그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부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안방에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10분을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대화 간구하는 자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마지막, 뭐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쓴 시간이, 고난이, 아픔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어디서 뭘 하시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쓴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게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치질 수술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수술 해보셨어요? 큰 수술을 여기서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병원 예약을 지금 받아놓고 계신 분도 이 중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약을 복용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이 치질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수술대에 누웠는데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를 시키더래요. 부분 마취. 부분 마취를 시키니까 귀가 다 들리잖아요. 저도 지금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치과 치료를, 앞니를 지금 치료를 해서 지금 뭐 이에다 지금 뭘 씌워놨는데 말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치과 치료를 하면은 막 웽 하는 기계 소리가 막 귀에 들리면 이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치질 수술을 하는 이 성도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완전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다 보니까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이어폰을 끼워줬나 봐요. 그리고는 음악을 듣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그 수술 기구 소리 이렇게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더래요. 클래식을 들으실래요? 가요를 들으실래요? 찬송가를 들으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주더래요. 옵션을.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를 듣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치질 수술을 받는 동안 내내 찬송가를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찬송가를 들으면
감동이 맨날 들어도 항상 은혜가 됩니까? 맨날 똑같은 찬송가를 들으면요, 와닿지가 않을 때가 목사인 저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수술실에서 치질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 찬송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더래요, 찬송가가. 평상시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찬송가인데 수술실에서 치질 수술을 하면서 듣는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의식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아픔이 생기면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하고 가까이 해주세요. 이게 바로 고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찬송가가 가사가 딱 생각이 났어요. 딱 찾아봤더니 563장 찬송가예요. 3절 가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저도 모르게 딱 나왔던 가사가 이 찬송가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어떤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연약한 사람을 발로 차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강한 사람한테 굽신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데 오히려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게 가장 수지 맞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괴로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경험이 오늘 이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